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기다린다. 아주 열심히 기다린다. 최선을 다해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뭘 기다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시인 김남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김남조 시인이 대림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좀 함께 먼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전체를 다는 아니고 중간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들이 먼저 생략되어 있는 거를 읽으실 때 이렇게 끊어 읽으셔야죠. 끊어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라지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을 기다리는 12월의 목마름, 시 쓰는 잉크도 붓끝에서 마르고 천지사방 순환의 우설, 고향되고 그리고 그 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들을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또 살아가야 될 삶의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여름 내내 이 뜨거운 땡볕에서 비가 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기다림 때문에 이 뜨거움을 견디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는 거죠. 이 결혼을 앞둔 젊은 처자들이 결혼을 기다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또 아이를 기다리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받고는 10달 동안 기다리는 기다림에 초조함이 있지만 그 소망이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인생의 시즌을 쭉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가정, 공동체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이 기다림들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늘 고양시켜서 삶의 무게들을 견디게 하고요. 또 내일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하죠. 근데 또 반대의 기다림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기다림은 기다림의 초조와 긴장은 있지만 오히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요행의 기다림이죠. 요행 중에 우리가 매주 한 주간마다 다가오는 거 뭐 있죠? 로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또 사지 마세요. 요행의 기다림은 결국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더 깊은 실망과 그로 말미암아 수렁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예? 또 이루지 못할 꿈에 대한 기다림. 예. 아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늘 6등급, 7등급, 8등급이 있었는데 입시 앞에 놔두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서울대학교를 가는 그런 기다림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루지 못할 요행에 대한 기다림. 그 결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나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저런 모양의. 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좀 넘어져가지고 다 깨졌으면 좋겠어. 이런 기다림이 우리 있잖아요. 또 아니면 아주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아주 적대적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원수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수의 기다림. 이런 기다림은 오히려 마음과 영혼들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려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기다림이 있으세요? 있으면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기다림 중에 기다림, 정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고양시키고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며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하는 진정한 기다림이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완성시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어떻게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을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마가 기자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게 아니고 그에 앞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과 그의 선포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복음서 전체가 다 구약에 약속된 예언들을 이루는 과정과 절차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2절, 3절, 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펴놓으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지 뭐. 그죠?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본문 당시 때까지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가랴의 제사장이면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세례 요한도 뭐가 될 거죠? 제사장이 될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게 당시에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교회의 목사가 된다는 하고는 차원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죠? 고대 당시에 또 본문 당시에 유대의 나라는 아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제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주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24조로 나누어서 제사를 감당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주는 여러 특혜들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후광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어디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는 주변에서 광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광야는 정말 이 풀이 자라기가 어려운 1년 연중 강수량이 50에서 200ml 정도예요. 미리 정도예요. 적게는 50ml. 아무리 우기에 잠깐 내려도 200ml. 우리로 얘기하면 하루 이틀 치면 끝나는 게 1년 강수량이에요.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척박한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광야의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떤지 오늘 본문에 간단히 좀 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세례 요한은 뭘 입었어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원래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뭘 입을까요? 제사장의 의복인 금이 둘러져 있는 에봇을 입었겠죠. 그와 유사한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 지금이야 가죽옷도 잘 무드질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지만 이 당시에 뭐 세례 요한 가죽옷을 입음이 얼마나 거시고 떨어지진 않겠지만 힘들어요.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석청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바위 틈에 있는 꿀들 어쩌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메뚜기들이 지나가면서 있으면 그거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게 너무 사실은 어려운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광야예요. 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주는 여러 유익한 혜택들을
있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자신이 미래는 고상하고 오늘 먹거리가 해결되기도 힘든 이 광야로 나갔을까요? 이유는 뭐죠?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겉표면이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세례요한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씨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걸 다 두고 광야로 나가? 아무것도 없나? 하루 먹고 살지를 보장이 되지 않는 광야로 나간다는 게 이게 엄청난 결단이 그 안에 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맞으려면 세례요한이 그 광야로 나간 이유는 쉽게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정말 그 가운데 가야만 광야로 나가야지만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자신의 삶을 다 집어던져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소음이 많으면 안 들려요. 그죠? 제가 이 광야 체험을 좀 하기 위해서 한 번은 이스라엘 갔다가 거기 요르단이라고 하는 와디럼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것들을 좀 여행 프로그램화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 자고 왔어요. 광야 속에 들어가서. 차를 한 2-3시간 넘게, 2시간 정도 넘게 광야 속으로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우리로 얘기하면 왜 산밭 있잖아요. 산밭에 위에 시커멓게 얹어놓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지붕으로 얹어서 햇빛을 가리고 바람이 부니까 뭐 엉망돼요. 그 가운데 침대라고 해서 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뭐 거적대기 하나 얹어 놨는데 모래가 부니까 그냥 엉망이 되는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광야가 우리가 좀 경험한 것과 다르니까 이색적이니까 야 뻘건 모래밭도 있네. 바위는 이렇게 생긴 이러다가도 더워서 힘든데 뭐 그런 게 안 들어와요. 그늘 찾기고 싶고 볼 것도 없어. 그런데 광야가 주는 유익이 밤이 되니까 말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요? 별이 막 쏟아져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소리들, 마음의 소리들이 제게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의 소리들 들리면서 또 그 가운데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그 내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변에 볼 게 없어요. 귀 기울일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오롯이 이렇게 집중돼요. 세례요한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그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무수한 짐승들이 죽어나가면서 제사 예물들이 있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복잡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다리려면, 주님의 오심의 소식을 알려면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 어떤 광야로 나가는가? 우리에게는 주변에 물리적 광야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는 이런 곳이에요. 제가 한 두 군데 두 사람의 말을 한번 써놨는데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주 갖다 들어. 광야는 뭐 한 것이죠? 단순성으로. 볼 것도 없어요. 들리는 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으니까 아주 단순해져. 소리도 음성도 없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그리고 그곳에서는 온갖 허식들이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광야에 던져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너보다 낫다 못났다 부자다 아니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없어요. 모두 다가 다 하루 한 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식들이라고 하는 건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존재가 돼요. 그리고 무력자가 돼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이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드는 무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는 자리가 광야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의 광야로 나가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분, 롤란드 월스라고 하는 분이 비슷한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인간의 모든 도움과 위로가 없는 원시적 공간이요 그 철저한 부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광야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이런저런 분주하고 보고 주목해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은 이거예요. 뭐 올인해야 된다. 저거에 올인해야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뭐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건 중요한데 이것저것 다 기웃거리고 주목거리다가 그러면 기울이면 도저히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눈에 주님의 시선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메마른 심령과 같이 뭐 홍수 때 물 부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뭄때에 쩍쩍 갈라진 논밭과 같은 곳에 물 한 바지 집어던지면 아주 그저 언제 삽시간에 사라지듯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의 광야가 있어야 거기에 그때 비로소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자세. 내 마음의 가난함과 마음의 목마름과 갈망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그 길로 쫓아오시는 거죠. 세례요한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유익을 다 뒤로하고 광야로 나간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 자 보세요. 광야 한복판에 물론 유대 광야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남쪽에 여리고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오가는 길목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아마도 그 근처에서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세례요한이 죄를 회개하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기꺼이 동의했겠어요? 저 뭐야?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저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세례요한의 소리를 통해서 감동시키시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처음에는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에게 나왔어요. 참 저를 보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을 때에 온 유대와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오면 그러면 예루살렘은 텅 비어 있나? 예루살렘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시에도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무수한 제물이 있었어요. 그에게 보면 무수한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 기대를 걸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과 영혼의 하나님을 만남의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가난 심령들이 거기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요 다?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처지에 있는 건 아닌가? 요즘 개신교의 문제 가운데 하나, 개신교만 아니고 뭐 다른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우리 개신교의 문제를 이제 교인이긴 한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통칭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 뭐냐면 거꾸로 하면 뭐가죠? 교인은 교인인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교회는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는 해요. 근데 어느 한 교회에 마음과 몸을 두고 정착하진 않아.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교회네. 이 가나안 교인의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저는 가나안 교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몸담을 그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성을 교회가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틀은 있고 예루살렘 안에 무수한 짐승이 죽어가는 제사는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공동체 제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가나안 교인의 현상이 그런 현상은 아닌지. 오늘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도 있고 무수한 제사가 예배가 있지만 정말 성도들에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와 공동체를 드러내고 있는지, 마지못해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돌이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한둘 나올 때에는 한결같은 마음이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게. 자, 저를 보세요. 신문지상에 때로는 TV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교회와 교회 인사들의 면면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에 개척교회하고 그럴 때에 지금과 같은 그런 좀 마음이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다 광야에 있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이 마음의 자리가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이유는 명분은 되지만 돌 위에 돌로를 쌓고 자꾸 위에 올라서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처음 외쳤던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 세웠던 그 자리에서 돌 하나 위에 돌 띄고 위에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부르짖고 주목할 때에 그저 단번에 한마디로 내가 아니야.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고 내 바로 뒤에 오시는 그분이에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그걸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너에게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려와 세례 요한 주목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분.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죽는 날까지 예수님 한 6개월 전에 이 땅에 와서 6개월 전에 죽어요. 그의 세계 전체가 다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느니.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전생애를 드려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옥상에 가서 하얀 옷 입고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낮아진 메마른 심령으로
여기저기 아무리 둘러봐도 기대할 것이 없고 오로지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주님을 갈망하는 광야와 같은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내 세계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 나를 주목하지 마시고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주목하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시는 거죠. 이렇게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오로지 뒤에 오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만들어 살았던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누구보다 큰 사람 없다고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높이는 일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이 사람이 대단하다, 저 사람은 못났다, 이 사람이 크다, 이 사람은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사람은 누구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존귀하게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오롯이 드러내는 사람. 그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졌던, 어떤 사회적 명성을 가졌던 상관없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상관없이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르쳐서 크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런 동일한 삶을 살았던 분이 또 계셔요. 사도 베드로인데요. 사도 요한이네. 사도 바울 돌고 돌아서 왔어요. 3번이나 돌아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대함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 속에 있어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뭘까요? 예? 예.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뭘까요? 예. 아기가 없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간절한 소망은 뭘까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빨리 해겨 나가는 게 이게 간절한 소망이 아니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전과 같이,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품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 있을 때는 자유의 몸으로서 주를 존귀케 하고, 갇힌 자 된 사람으로서 존귀케 하고, 건강할 때는 건강한 몸으로서 주를 존귀케 하며, 병들고 약할 때는 병들고 약한 몸 가지고 존귀케 하고, 부유해서 넉넉함을 가지고 주를 존귀케도 하지만 가난해서 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를 존귀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조건 때문에 이래서 주의 일 못하고 저래서 주의 일 못하고 이것 때문에 주의 영광 못 드리고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바울 입장에 보면 우리가 놓여있는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얼마든지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자리와 형편이 어떻든 내 몸,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까? 첫째는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로 나가야 돼. 물리적 광야는 우리 주변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광야로 나가세요. 이것 쳐다보고 저것 듣고 주목할 것들이 있는데 다 내려놓고 그럴 때에 오로지 주님만을 기다리며 사모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온전히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가 어떻든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통해서 바울의 표현대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남조 시인의 시로 시작했는데 또 한 분의 시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황지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온줄을 맞춰서 끊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중간에 제가 좀 잘랐어요. 너무 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이게 오늘 시작.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리는 일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는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은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시를 이렇게 읽는 거는 시에 대한 모독이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좀 의미도 없이 모르고 제가 이 황지호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을 읽으면서 여기 너라고 하는 말에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대림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다 생각돼. 그래서 황지호 시인의 허락도 없이 오늘 우리만 너라고 하는 말에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백으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좀 천천히. 시작. 주님이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리는 일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주님을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주님에게로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주님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는 주님은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은 천천히 오고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로 반대로 얘기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가는 길목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게 시간과 공간, 장소를 뛰어넘어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승천하시며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광야로 나아가 낮은 자리에서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선포했던 세리요한 같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올 때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을 선포했던 세리요한 같이 낮은 심령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또 내 몸을 통해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 이 길 끝에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